6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또 세상의 한 주간을 금요일까지 벌써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장마철이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 또 이 단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항상 생명의 단비도 항상 저희들이 항상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도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하셨으면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틸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본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호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아멘. 오늘은 사랑을 전제한 훈계는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응답에 의해서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고 또한 승리하고 난 후에 다윗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저 다윗은 규례에 따라서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하고 또 그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의 장로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구절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절부터 25절은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한 자나 피곤함으로 인해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자 모두에게 동일한 전리품을 배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6절부터 30절은 다윗은 다 자신의 그 전리품 일부를 친분이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도 배분하고 있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분배함에 있어 전투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법은 일찍이 모세가 세운 법으로서, 곧 전리품 가운데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나누고 또 그 절반은 백성에게 나누어 가지게 한 민수기에 나온 이 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으로서 이후 전리품에 관한 이스라엘의 규례가 오늘까지 이 규례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규정의 제정은 전쟁의 승리는 물론 모든 노획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들어 있었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비록 망명 생활 중이긴 하였지만 전리품을 일부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나누게 쓰게 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가난과 힘든 어려운 상황을 해야만 했던 백성들을 도왔는데,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런 인격을 소유한 또 사랑을 소유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3절이 주는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음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전리품을 전투에 참가한 자신들만 가져야 한다는 악한 자들과 또 비류들을, 그런 분위기를 점잖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책망과 훈계는 사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선생들, 또 가르치는 자들, 또 인생의 선배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훈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데 너무 인색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이런 우리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들은, 교권들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을 훈계하고 책망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그런 필요함을 점점 더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그 책망을 들을 때에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모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책망받은 자가 아무리 권위가 있고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나이가 많더라도 책망받는 것이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책망과 훈계에 있어서는 받는 쪽보다 가하는 쪽이 여러 면에서 더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체벌을 포함해서 훈계와 책망을 받는 입장에 또한 서 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책망을 하는 입장이 훨씬 더 곤욕스럽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사람들의 또 훈계받는 사람들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책망이나 훈계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책망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꼭 우리는 책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성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책망과 훈계와 징계가 없다면 올바른 가르침과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훈계와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는 물론 올바른 훈계와 책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언행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 전투에 참여한 자들끼리만 전리품을 나누고자 했던 악하고 이기적인 이런 부류들을 향해서 다윗이 꾸짖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들은 며칠 전 시글락이 아비멜렉들에게 습격당해서 거주지와 가족들을 잃었을 때 다윗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다윗이 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어이가 또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돌로 치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누구보다도 더 큰 공을 세운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리품 분배하지 말고 우리만 가지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양심 없는 모습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좀 겸손하게 인격적인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본절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이 가증한 것들아 라고 하면서, 이 이기적인 것들아 어떻게 너희 생각만 할 수 있냐 라고 이런 식의 말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제들이라 라고 부른 대상은 바로 다윗의 부하들이었고, 또 그 중에는 며칠 전에 다윗을 치려고 돌을 들었던 자들이며, 또한 이제는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서 책망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름으로써 책망은 하지만 그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랑이 전제하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다윗은 그들을 책망할 때에도 간곡한 어조로 차분하게 사랑을 전제해서 말했고 설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전제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여기며 말하는 그런 모든 행동과 언행들이 겸손한 태도를 보였을 때 다윗의 그 언행은 분명 책망이었고 훈계였지만 부하들이 승복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훈계이고 책망입니다. 훈계와 책망을 그 자체로만 끝내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훈계는, 책망은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 책망받는 자나 또 훈계받는 자의 진심을
그런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훈계받는 자는 그 책망을, 그 훈계를 책망하는 자의 일시적인 화풀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훈계를 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도여행 중에 여행을 포기해버린 마가를 책망했던 사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 책망은 마가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또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한 훈계였고 책망이었습니다. 또한 그 책망의 결과로 그거에 대한 징계로 마가를 다음번 전도 여행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다윗을 미워하지 않고 또한 바울은 마가를 미워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결국은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나 바울의 책망과 또 훈계 속에는 받는 자와 주는 자의 그 전제하에 사랑과 이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책망할 때에 또는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다른 성도나 학생들이나 많은 지인들을 책망할 때 분명히 책망은 필요한 거지만 우리의 책망의 태도를, 훈계의 태도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훈계와 책망은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해야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훈계와 책망을 사용하게 된다면 분명히 과감하게 사용하시되 책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책망받는 자들, 훈계받는 자들을 끝까지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책망의 표현이, 그 훈계의 표현이 겸손한 다윗의 모습처럼 인격적이고 또한 차분하고 더 섬기는 자세로 사랑이 넘치는 언행으로 책망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책망하는 자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분명히 그는 여러분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잠언 2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지체라면, 또한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우리가 가족이라면 우리 안에서도 올바른 책망과 훈계가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그 훈계가 사랑의 전제해서 또 그런 책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더 모범적이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닌, 그들을 정죄하거나 세상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사랑에 의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변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말했던 것처럼, 또한 그런 다윗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 또 죄악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따끔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더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리켜야 되고 우리가 양육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사랑으로 대하지만 분명히 책망과 훈계가 필요할 때에는 과감하게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의 방법으로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그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